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안녕하세요.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저희는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제가 제임스님하고 할 얘기가 있는데요. 네, 아니, 무슨 얘기신가요? 네. 어저께 우리가 베이글을 먹었잖아요. 네. 네. 제임스님이 그거 데폈죠. 그렇죠. 구웠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 베이글 양쪽, 아래쪽, 위쪽에서 두 개를 제가 구웠죠. 예, 맞아요. 구웠는데 네. 제가 제임스님한테 뭐 먹고 싶은 거 먼저 고르라 그랬잖아요. 네. 전 속으로 크고 탐스러운 걸 절 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임스님이 네. 제일 좋은 걸 먼저 골라서 드시더라고요. 아니, 둘 제가 중에 속으로 음식을 탐하는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죠. 모르셨죠? 둘 중에 좀 네. 아랫부분과 윗부분이 있는데 네. 그 슬라이스를 자른 걸 보면 윗부분이 네. 좀 크게 돼 예, 있어요. 위에가 좀 도톰하고. 그렇죠. 예. 근데 아무래도 뭐 덩치도 제가 크고 또 먹는 것도 제가 많이 먹다 보니까 좀 당연히 먼저 먹겠다는 그거를 너무 당연히 생각하는 거죠. 그럼요. 예. 네, 좀 오늘 그게 또 좀 아쉬움이 있으셨나 보네요. 아쉬웠죠, 좀. 예. 많이 큰 걸 먹고 싶었는데. 좋은 걸, 크다기보다, 이렇게 네. 좀 먹기에 탐스러운 거를 좀, 이렇게 양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근데 둘 다가 같은 베이글이니까 빵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맛은 똑같은 예.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기 좋은 걸 고르신 거는 제임스님이죠. 그렇게 예. 그렇군요. 네, 오늘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에서는 탐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탐식이란 지나치게 음식을 먹는 행동을 말함이죠. 이것은 탐욕의 한 종류이면서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진 이후에도 과도하게 먹는 식습관을 말합니다. 성경은 내 목에 칼을 두어서라도 식욕을 절제하라고 말합니다. 잠언 23장 2절 말씀이죠. 탐식은 몸에 병을 가져오는 악덕이며 사람의 혼을 망하게 하기 때문이죠. 네, 초기 기독교 시절부터 사람의 혼을 망하게 하는 7가지 치명적인 죄들을 가리켜서 7대 주요 악이라고 칭합니다. 탐식은 혼을 망하게 하는 7대 주요 악 중에 하나인데요. 탐식과 함께 어떤 악들이 있냐면 교만, 인색, 시기, 분노, 음욕, 나태 이런 것들이 7대 주요 악에 속하는 그 악덕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네, 한국인들은 사치, 방탕, 게으름과 같은 다른 종류의 악덕에는 경계심이 있는데 탐식에 대해서는 경계심이 없는 경우가 흔한 것 같아요. 보릿고개를 경험해서 그런지 과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한 편이죠. 친구나 손님을 식사에 초대해서 맛있게 먹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먹어라 하고 권할 경우가 많잖아요. 대중 매체에서도 탐식을 식도락으로 미화하고 과식을 재미로 부추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도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맛있게 드세요가 아니고 많이 먹어라, 많이 드세요라고 맞아요. 하는데 문화적으로 그런 말이 많죠. 네, 네. 많이 드세요. 외국 사람이 들으면 좀 의아하기도 할 것 같아요. 뭐 내가 내 분량을 내 건강에 맞춰서 먹는데 왜 많이 먹어야 되지? 또 많이 먹는 게 옛날에는 좀 굶고 살아서 그런 것들도 있었던 거 아닐까 싶어요. 한국의 문화인 것 같아요. 좀 뭐든지 좀 많이 먹이고 싶고 먹을 기회가 있을 때 또 많이 먹어놓고 하는 것도 옛날에는 좀 그랬었죠. 맞아요. 그리고 뭐 사익감이 아니면 인사로 갔을 때라도 이렇게 좀 점수를 따려면 막 배 터지게 먹어줘야 그렇죠. 음식을 차려주셨는데 또 잘 안 먹고 이렇게 깨작깨작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좀 좋지 않게 보시죠. 예, 제가 볼 때도 좀 맛있게 잘 먹고 주는 대로 좀 잘 먹는 사람이 훨씬 더 보기도 좋고 그런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맛있게라기보다 많이 먹기를 원하시는 게 문제죠. 맞아요. 그리고 할머니 집에 가면 며칠 굶고 가야 될 정도로 우리가 또 할머니들이 계속 권하시잖아요. 그렇죠. 저 가면 좀 더 주시고 가면 또 이렇게 막 뭐 또 잘 먹고 있으면 잘 먹는 모습을 보면 또 덮어다 주고. 맞아요. 네, 그리고 그 먹는 모습이 많이 먹는 모습이 옛날 분들은 또 보기가 좋았나 봐요. 네, 그래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은 뭐 과식에 대한 경계심은 좀 약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신원하 작가의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을 중심으로 탐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1500년 이상 전에 내려온 7대죄를 말합니다. 네, 7대죄는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을 말하는데요. 이 대제 목록의 가장 최초 버전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기고 경건한 삶을 사는데 인생을 바쳤고 4세기에 살았던 사막의 수도사 에바그리우스에 의해서 처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황 그레고리우스는 이 대제가 일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해서 교회로 들여왔고 이 로마 카톨릭 교회는 1000년 넘게 이를 일반 신자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탐식을 죄로 규정하고 경계해서 온 그 중세 교회의 전통은 4, 5세기 수도원 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수도사들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분량만 먹어야 했고 그만큼 음식에 대한 유혹이 커질 수밖에 없었겠죠. 특히 마른 빵을 물에 적셔서 부풀려서 먹고 채식을 해야 했던 수도사들은 풍족한 음식과 또 이전에 먹던 고기에 대한 생각으로 종종 괴로워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마귀가 여러 가지 생각들로 수도사들을 유혹하는데 그 첫 번째가 식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가지 대죄들 중에서 탐식이 가장 낮은 수준의 마귀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극복하기는 가장 힘든 죄라고 보았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인간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네, 여기 식탐 많은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하는 여성이 보낸 글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남친은 음식을 진짜 빨리 먹어요. 전 느린 편이고요. 같이 치킨이나 피자를 시켜 먹으면 지 혼자 다 처먹어요. 전 먹어봤자 피자 한 조각, 치킨 한 조각 먹고 더 먹어야지 하고 보면 남은 게 없어요. 먹는 걸로 뭐라 할 수는 없으니 그냥 넘어가긴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어느 날 식당에서 국수랑 비빔밥을 시켰어요. 남친은 국수를 시키고 저는 비빔밥을 시켰죠. 음식이 나오자 남친은 국수를 자기 앞으로 끌어다 놓더라고요. 제가 멀어서 못 먹게 하자는 거죠. 그래놓고 제 비빔밥은 맛있다면서 또 지가 다 처먹고 거기서 고기만 골라 먹고 저는 거의 흰밥만 먹었네요. 국수를 먹으면서도 제 음식을 계속 노리면서 봐요. 그래서 제가 쳐다보지 말고 먹고 싶으면 먹으라고 말하면 발끈해요. 지가 언제 봤냐면서. 한 번은 또 샌드위치를 먹으러 갔어요. 둘이 다른 맛으로 각각 하나씩 시키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남친은 2개가 맛이 다르니까 같이 먹자 그래요. 그래놓고 햄버거나 샌드위치, 치킨 이런 거는 저한테 먼저 줘요. 다른 음식은 자기가 먼저 먹는데 말이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빵만 있으니까요. 정말 먹는 거 가지고 이러는 거 정말 치졸하고 짜증나는데 스트레스 받아요. 제 남친 때문에 어쩌면 좋죠? 대단하십니다. 예, 이런 남친이 있네요. 이거 되게 주변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있을 그죠? 것 같아요. 예. 네네. 보통 이렇게 남녀가 뭐 데이트할 때든가 아니면 부부가 같이 가더라도 네. 뭐 이제 음식을 시켜서 먹으면 아무래도 보통은 남자가 더 많이 먹으니까 네. 여자가 먹던 걸 좀 이렇게 더 남기기는 좀 그렇고 네. 그럴 때 이제 더 먹으라고 주잖아요. 네. 뭐 좀 고기가 더 남는다든가 뭐 또 좀 남으면 남은 걸 먹는 건 주는 건 괜찮죠. 네. 근데 이렇게 미리 뺏어 먹고 같이 먹는데 치킨이나 피자 이런 거 같이 먹잖아요. 놓고 같이 먹죠. 내 몫을 챙기는 게 아니라. 근데 천천히 먹는 사람은 몇 개 못 먹고 나머지 사람이 다 먹는 거는 그 식탐이 그렇게 많으면 사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지만 보기 좋진 않죠. 그렇죠. 여자들도 먹고 싶을 텐데. 그럼요. 그죠? 예. 같이 뭐 10개가 나왔으면 뭐 5개씩은 혹시 아니더라도 뭐 4대6으로 먹든가 이럴 수도 있는데 막 2대8로 먹으면. 맞아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남친이 그 국수랑 비빔밥 시킨 거 나왔잖아요. 국수는 네. 이제 여자친구 못 먹게 자기 앞으로 딱 끌어다 놓고 비빔밥은 계속 노리는 거죠. 호신탐탐. 보통은 국수도 좀 이렇게 덜어줘야 될 텐데. 맞아요. 이 식탐 있는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여기서. 비빔밥 중에서도 그 뭐지? 고기만 골라 먹고. 고기 든 데를 푹 퍼먹고 나면 또 나머지 저 여자친구는 저 흰밥만 먹게 되고. 네. 아주 리얼하네요. 저 여기 이 중에 앞권은 또 햄버거 같은 거 나왔을 때 네. 샌드위치나 햄버거 나왔을 때는 또 여자분한테 먼저 먹게 해서 네. 옆에는 빵만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되게 네. 지능적이에요. 같이 먹자고 해놓고 한 입씩 같이 먹자고 해놓고 다른 건 자기가 먼저 먹는데 이제 샌드위치나 햄버거는 빵 있는 부분을 먼저 먹으라는 거죠 여자한테.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좀 이 남자분을 좀 변론하자면.
보면 네. 보통 남자들의 생각에는 네. 자기 뭐 그렇지 않은 분도 물론 있지만 자기 여자 친구는 뭔가 좀 약간 야리야리하고 좀 많이 못 먹고 또 이런다는 또 그런 어떤 이미지가 먼저 있는 것 같아요. 뭐 여자가 나보다 많이 먹고 뭐 이러면은 좀 사실 매력 없어 보이잖아요. 이제 같이 먹는데 더 무슨 변론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남자친구의 행태를 보세요. 이 남자친구가 여자를 여리여리하게 생각해서 레이디를 존중해서 하는 행동이라기에는 아니 이제 그게 뭐 꼭 존중이라기보다는 그 어떤 관례적으로 남녀가 같이 먹을 때 여자분들이 만약에 똑같이 막 같이 잘 먹고 하면 물론 뭐 잘 먹는 모습은 좋죠. 잘 먹는 모습은 좋지만 많이 먹는 거 있잖아요. 양을 같이 많이 먹고 하다 보면 되게 좀 매력 없어 보이고. 아니 그런데 이 여기 쓴 여자 친구가 바보예요. 지금 이 남자의 마음을 다 읽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오죽하면 다 처먹었다는 표현이 이게 그 남자가 매너가 있고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이었다면 이렇게 여자도 이렇게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남자친구는 식탐이 많은 걸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이 지금 여자친구 마음에 그 남자에 대한 배려심이 좀 애정이 있으면 많이 식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이제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 특히 그리고 이게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하고 또 부부 관계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아무래도 부부관계는 더 뭐 좀 가릴 게 더 없잖아요. 네. 본색을 드러내면서 좀 많이 먹어도 또 양해가 되고 서로 이해가 되는 거죠. 네, 아니 뭐 감사한데 일단 먹는 게 처먹는 걸로 보이는 순간에 그 애정 전선에 문제가 생기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너무 욕심내는 게 보이니까 그 탐식이 너무 보이니까 그게 좀 거스리게 보이는 맞아요.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럼 여기서 찬양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옹기장이가 부릅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그레고리우스는 탐식을 5가지 유형으로 좀 더 세분화했는데요. 그 첫 번째, 급하게 먹는 속식입니다. 마치 음식이 곧 없어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허겁지겁 재빨리 먹는 건데요. 이것의 문제는 단지 빠르게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을 대하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생각하고 음미하고 그럴 겨를이 없어요. 이거 먹으면서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건데요. 탐식자는 먹는 일 그 자체에 골몰할 뿐 감사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빨리 먹는 것에는 단지 속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할 시간이 없다는 거. 예. 네, 그렇죠. 옛날에 좀 이렇게 비빔밥을 놓고 형제들이 같이 모여서 밥을 먹게 하면 양푼에 놓고 먹게 하면 네. 이게 감사할 겨를 없이 먼저 먹으려고 하니까 정말 속식을 하잖아요. 예, 빨리 막 먹게 되고 내가 한 입이라도 더 먹으려고. 맞아요. 그런 경우는 또 배려도 없는 거죠. 배려도 없는 같이 거죠. 먹는 건데. 그렇죠. 내가 제일 중요하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탐식의 5가지 유형 중에 두 번째, 개걸스럽게 먹는 탐식. 이 제목부터 벌써 좀 개걸스러워 보이는데요. 맞아요. 음식에 대한 욕심과 집착으로 맹렬하게 먹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며칠 굶은 사람처럼 입안 가득 음식을 넣고 얼굴을 음식에 바짝 붙여서 다른 사람이 먹기 전에 먼저 먹으려는 욕심으로 맹렬히 먹는 것이죠. 이런 식사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사라진 것입니다. 아까 말한 그 속식하고도 연결이 되네요. 그렇겠네요. 예. 맹렬하게, 네. 전투적으로. 이건 진짜 전투 식량이네요. 군에서 이런 경험 없어요? 군대에서 개걸스럽게 먹죠. 군대는 이제 먹는 시간이 굉장히 짧으니까 짧은 네. 시간에 빨리 먹고 또 나가야 되니까 네. 전쟁 나면 내가 차분히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빨리 먹고 가야 되니까 사실 좀 개걸스럽다는 또 표현이 맞을 것처럼 더구나 또 젊은 나이잖아요. 젊은 나이에 막 훈련하고 나면 배가 고프잖아요. 예. 또 그게 합쳐졌을 때 나타내는 게 좀 개걸스럽고 빨리 먹고 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제임스님이 군대에서 초코파이 몰래 먹었던 그 얘기 있었죠. 이제 면회 오셔가지고. 엄마가 면회 오셨어요? 네, 면회 오셔가지고, 초코파이 한 상자를 이제 주고 간 거예요. 예. 가서 이제 제가 관물대에다 이렇게 숨겨놨는데, 어딜 가나 너무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 사람들 있는 데서 먹으면 하나씩 다 줄 수도 없고, 내후반에. 혼자 먹을 수도 없어지니까. 예, 다 굶주린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게 12개인가 들었는데, 네. 그거를 가지고 정말 화장실에 숨어서 네.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얼마나 그 화장실 맛있었던지. 그거 푸세식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래도 갓 수세식으로 변경된. 그렇군요. 그럼 먹을만 하겠네요. 그렇죠. 그랬는데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아직도 그만큼 맛있는 초코파이를 먹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거야말로 급하게 먹는 속식과 탐식을 같이 또 그렇죠. 실전을 하신 거네요. 근데 그렇게 또 먹을 때도 어떤 분들은 음식을 보면 네. 좀 약간 눈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막 너무 그 음식에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특히 뷔페 같은데 보면 이제 초반에 그냥 막 음식을 많이 갖다 놓고 그렇게 드시는 분들 많죠. 네. 또 이것도 흔한 건데요. 지나치게 많이 먹는 과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배가 부르지만 이 수저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한계 그 이상으로 음식을 집어넣는 것인데요. 동물은 배가 부르면 음식에 더 미련을 두지 않지만 인간은 배가 불러도 맛있는 것이 있으면 더 먹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네. 이것이 배가 부르지만 수저를 놓지 못하는 거요. 우리가 이러잖아요. 디저트 배 따로 있고. 맞아요. 음료수 배 따로 있고. 배가 너무 부른데도 또 그 다음 코스를 계속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마치 먹어야만 되는 것처럼. 예. 동물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안 먹는다는데. 네. 참, 인간이 동물보다 미련하네요. 그리고 까다롭게 먹는 미식이 있습니다. 이는 조금을 먹더라도 까다롭게 먹는 것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곤혹스럽게 하죠. 이들은 자신이 많이 먹지도 비싼 음식을 원하지도 않고 그저 소박하게 먹는다고 생각하면서 이 간단한 것 좀 제대로 해주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음식 까다롭게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또 까다로운 사람들이 막 있죠. 고르고 또 맞아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되게 막 아주 디테일에 신경을 쓰면서 네. 또 이렇게 음식을 많이 못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려 먹는 굉장히. 네. 네. 저도 어렸을 때 네. 저는 기억이 나는데 어렸을 때 저도 좀 음식을 가려 먹던 편이었는데 네. 네.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식사 시간만 되면 남자는 가려 먹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미역국을 끓여서 나오면 그때는 뭐 고기에 좀 이상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네. 이상한 부분을 꼭 저한테만 주는 거예요. 예, 고기 어떤 거는 뭐 털도 달리고 그랬다면서. 맞아요. 옛날에는 어떤 막 스탬프도 찍혀 있고. 싫어요. 예. 맞아요. 스탬프 찍혀 돼지고기에. 막 그래 나오는데 예. 그런 고기가 나오잖아요. 나오면은 그 누나들은 잘 못 먹고 그런데 그걸 받아서 아버지가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예. 남자들 먹어야 된다고. 그러면 막 그게 안 씹히는데도 그 강제로 막 먹게 하고 그러면 또 이제 억지로 막 울먹이면서도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편식은 해결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별로 가리는 거 없으시잖아요. 예. 네, 그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등장하는 삼촌 악마는 조카 악마에게 식사량이 줄어든 사람에게는 전략을 바꿔서 입맛을 까다롭게 만들어주라고 조언을 합니다. 제가 원하는 건 잘 우려낸 홍차 한 잔이에요. 10개 타주시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뭐 너무 연하게는 말고요. 그리고 바삭바삭한 토스트 한 조각만 곁들여 주시고요. 네. 이것도 악마, 입맛을 까다롭게 만드는 것도 악마의 계략이네요. 그렇죠. 아주 디테일하면서도 이런 걸 원하면서 네. 요새는 또 고급 레스토랑일수록 더 아주 디테일하게 맞춰주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거에 익숙하다 보면 입맛이 좀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또 뭐 자기 자신을 위한 쾌락에 굉장히 집중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사치스럽게 먹는 호식이 있습니다. 이걸 호식이라고 하네요. 네, 호의호식할 때 그 호식인가 봐요. 네. 그렇죠? 음식 자체도 고급스럽고 질이 좋을 뿐 아니라 세련된 분위기, 우아한 식탁 이런 조건들을 갖춘 식사를 바라고 고집하는 것이죠. 이런 것도 탐심에 들어가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게 보면 저는 호식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뭐 그렇죠. 붕어빵 좋아하고 네. 떡볶이 좋아하고 뭐 길거리 음식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돈이 어디 안 들죠, 남편이. 맞아요. 예. 그냥 이렇게 좀 그래도 서빙이 좀 친절하고 이런 데 네.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제임스님은 그렇죠. 네, 저는 맛이 좀 없어도 깨끗하고 좀 서비스 좋은 곳을 가고 서비스도 싶어하죠. 좋고 굳이 막 맛 좋은 곳에 줄 서서 먹기보다 네. 그래도 좀 편하고 서비스 좋은 곳에서 뭐 먹는 거를 저는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뭐 제임스님은 뭐 서비스 좋은 음식 매일 후식인가요? 드시는 거죠. 예, 제가 맨날 뭐 서비스 얼마 잘해드려요. 그래요? 예, 뭐 물 갖다 또 맛도 좋습니다. 물 필요하면 물도 드리고 맛도 좋습니다. 또 잘 먹는다고 칭찬도 해주고 그러죠. 네. 그 탐식은 정욕의 어머니라고 말하는데요. 탐식에 빠지면 지성이 흐려지고 욕정이 고조돼서 행동이 난잡해진다는 것이죠. 이처럼 죄는 육적인 죄에서 점차 영적인 죄로 나아가는데요. 육체에 속한 죄 중에서 탐식이 먼저 오고 그 다음은 정욕이 오는데 이들은 사슬에 연결된 것처럼 앞의 욕망에 사로잡히면 반드시 그 다음 욕망으로 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예, 이거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육적인 죄에서 점차 영적인 죄로 나아간다는 것. 사실 음식을 좀 많이 먹는 것, 그것을 뭐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네. 좀 뭐 먹겠다는데. 그리고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그렇긴 한데 그 다음 욕망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네. 현대인은 교묘해져서 맛은 포기하지 않은 채 좀 더 까다롭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저열량, 저지방, 무가당 식품을 찾기 시작했으며 설탕이 없으면서도 톡 쏘는 사이다, 카페인이 없으면서도 여전히 자극적인 콜라, 지방이 적은 음식, 유기농 과일을 찾게 됐죠. 그레고리우스는 까다로운 식습관을 탐식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것도 탐식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탐식과 관련된 구절로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첫 번째, 잠언 2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술을 즐겨 마시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술 취하는 자와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탐식과 술 취함이 가난과 나태를 불러올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네, 식욕을 신처럼 섬기는 것은 영적 타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성전입니다. 탐식으로 몸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죠. 건강하고 절제된 음식으로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저희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끝곡으로 호산나 싱어즈가 부르는 돌아서지 않으리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다음 주일 1시 반에 또 만나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